우리 충룡이 청년이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지어보진 않았지만 또 충룡의 아버님께서 또 수십 년 동안 건축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젊은 나이부터 이제 많이 보고 배웠죠. 직접 이제 치다발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꾸미는 것도 사실 이제 충룡이가 또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해가지고 직접 했죠. 그런데 이제 건축에서도 근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기초 공사라고 하죠. 얼마 전에 북한의 그 최고급 아파트, 쉽게 말하면 북한의 고위 당 간부들이 거주하는 평양 시내 한 가운데 가장 전망 좋은 데 있는 23층 아파트가 이제 붕괴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을 잘 안 알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창피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의 어떤 분들 소식통에 가면은 아마도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몰되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죠. 정말 눈에 보이게 멋있는 건물들이 한 층 올라가니까 막 마음이 설레겠죠. 아, 드디어 내가 이 집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구나. 막상 이제 짐을 다 이제 싸가지고 안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말린 공사를 했다는 거죠. 북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전. 빨리 지어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 비리가 정말 심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시멘트 그런 부분들 이제 띵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아주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하고 부푼 꿈을 안고 많은 가정들이 입주를 했는데 결국은 무너져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북한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왜냐? 기초.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다는 거죠. 생명을 앗아갈 만큼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분들, 그렇죠? 육신적인 부분들을 빨리 갖고 싶어하고 규모를 가지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당장 말씀을 들어도 정작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거 안 붙잡습니다. 왜냐?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말씀에 오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죠. 내 영혼은 정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내 육신이 잘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단계인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 지나면서 문제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에서도 어디에 나오나요? 16장 1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
앞으로 실족할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발을 헛디지 않게 되겠죠. 실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발족, 잃을 발을 헛디뎌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닥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붙잡는다면 실제 이런 상황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근본 이 부분을 좀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안 오셨는데 어제 우리 정희영 성도님이시죠? 우리 이름 맞나요? 이영. 예. 우리 정희영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세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냐면은 술. 본인은 중독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도 새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정말 새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지속이. 그래서 저하고 하나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정희영 성도님이 우리 앞니가 하나 없으세요. 쓰러지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하고 예전에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초를 하려면 돈이 이 정도 들 겁니다. 그 정도가 드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저한테 왜 물어봤는지 저는 알죠. 왜냐하면 이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비록 치과업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것도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광고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교회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 사람을 감동케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법니다. 만약에 정이영 성도님께서 힘들지만 40일 동안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40일 동안 술을 안 드실 수 있다면 제가 그때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40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알고 계시죠?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잠자는 40일입니다. 근데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일주일 참다가 또 넘어지겠죠. 다음에는 한 열흘 하다가 넘어지겠죠. 그 다음에 15일 하다 넘어지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40일 동안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정희영 성도님께는 뭐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냐면 나는 안 돼. 난 될 수 없어. 쉽게 말하면은 정말 그 패배자가 갖는 그 패배의식 있잖아요. 실패의식. 이게 우리 성도님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종노예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주인한테 반항을 못합니다. 이미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노예라는 그 의식이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그 노예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뭐 죽이는 일이 있어도 반항을 못합니다. 노예 의식이라는 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그 폐쇄된 상태에서 그 1인 독재 체제를 3대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행기 막 우주선 날리는 그 시대에 3대 독재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북한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나요? 주체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유일한 영도자다.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다. 그걸 깐난 아이,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들 시기부터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받아가지 못하도록 안에 그걸 심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이란 놈도 우리가 이미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서는 근본 문제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참 심각한 거죠. 그 근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너희는 절대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놈을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사탄의 종이야. 사단의 종이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 사단은 이 세상의 왕이야. 이걸 우리 영혼의 근본에 심어버린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절대 사단을 못 이겨. 그렇죠?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패배의식, 실패의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자꾸만 중독시키죠. 그러면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못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갖다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북한에 살다가 이제 귀순한 사람들. 와, 북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입을 받았는데 남한으로 귀순을 해보니까 전혀 달라. 전혀.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좀 혼란스럽겠죠. 하루 이틀, 한 몇 달 혼란스럽지만 결국 남한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각인됐던 이 북한 주체사상, 이런 북한의 노예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사상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는 이주를 한 겁니다. 내가. 즉 나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당장 바뀌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는 바뀐 신분으로 바뀐 세상에서 하루하루 계속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 그렇죠? 바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상태로 살았다가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불신자의 옛 체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의영 성도님도 계속 중독, 나 절대 술 못 이겨, 또 마실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미 신분은 바뀌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사는 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이 됐어요. 즉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천국 시민으로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말씀, 신앙, 이거를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 시간표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의영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호칭 성도님과 또 이제 재근 성도님 많이 지금 그 과정을 반복하고 계시죠. 또 말을 안 하신 우리 영상 집사님과 버드나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패배의 의식, 그렇죠.
여기에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느 한순간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완전한 패배의식, 실패의식, 노예 그 종, 세상의 중독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기울기 빛이 이제 딱 보이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아, 뭔가 내가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실제 있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진짜 맞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술을 만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인간 이전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상에 알고 계시죠?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뜻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 딱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정말 얘가 내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죠? 자녀가 되자마자 막 얘한테 막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선물을 주셔도 그걸 누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짱다 도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담에도 어린아이한테는 칼을 안 준다고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또 남을 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주신다는 거죠. 못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언제까지? 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이 패배의식, 실패의식 속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믿음이 이제 드러나서 이 흑암으로 가득 찬 내 안에 한 줄기 빛이 이제 자리 잡기 딱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 속으로. 그렇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창원 형제님한테도 쓰러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오뚜기의 시간표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사단이 질릴 때까지. 아이고 이놈은 계속 쓰러뜨려도 계속 일어나네. 사단이 아예 포기할 때까지. 이놈은 안 되겠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쓰러져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그렇죠. 박혀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말씀 속으로 꾸준히 지속해서 들어가면은 이 생각도 무너질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 자,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열매.
그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만들 때 흙으로 만들죠. 근데 도자기 흙으로 점토로 이제 작품을 이렇게 쫙 만들었어요. 아주 예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정말 작품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어요. 만들고 나서 어떤 다음 단계를 거치나요? 예, 우리 채무스칸? 불 속에 놓여. 아, 불 속에 넣어. 만들고 나서 불 속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그렇죠. 말리는 과정을 거쳐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아이고, 영상을 만들어 보셨나요? 예, 아실 겁니다. 이 안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은 그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고열의 온도로 구워버리잖아요. 거기가 금이 나거나 균열이 되거나 해가지고 깨져버리는 케이스죠. 그래서 말리긴 말리는데 어떻게 말리냐? 양달에서 급속도로 최저 시간으로 말리나요? 아니면 음달에서 천천히 말리죠? 그렇습니다. 수분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다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있죠. 우리 체질, 꿈, 흑암 체질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굽죠. 굽는데 자 처음 굽는다고 해서 무슨 부위라고 하죠? 예, 초벌구이라고 하죠. 근데 초벌구이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청자, 백자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흙으로 만들고 적정 온도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까. 초벌구이 가장 적정한 온도가 몇 도죠? 지금 수없이 가능한데 한 800도에서 900도 사이라고 하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초벌구이 하면 끝인가요?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죠? 약을 발라요. 그렇죠. 유약을 바릅니다. 제 거친 표면에 아주 매끈하게 광이 나도록 유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굽죠.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재벌구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벌구이 온도는 더 높습니다. 1200도에서 한 1300도 사이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래 나도 멋있는 작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토기상이요 나는 뭐라고요? 토기다. 나는 그릇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수분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래 내 생각, 내 예체질들 그러면 뭘로 빼는 건가요? 말씀으로 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생각이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은 나를 듣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자, 서론 잠깐 보시죠. 근본을 놓치지 않는다는 종에서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땅에서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종은 친구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즉, 이 과정을 거친 자들이 종에서 친구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사실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됐다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부산을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것과 진짜 KTX 타고 가는 것과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천지 차이죠.
여러 번 하면 부산까지 며칠 걸리죠? 열흘. 예, 보통 한 보름 잡았죠. 옛날 조선시대 때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비행기 타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45분. 예, 30-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 차이보다 더 큰 차이라는 거죠. 종과 친구는. 자, 오늘 본론 한번 보시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이제는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왜냐?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난 너희들한테 이제 숨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지금 신발 까발려준다. 자, 이미 너희는 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실족할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친구의 그 시간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진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는데 그 다음 배타러 오실 성령께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 보시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거죠. 출교.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 막히는 겁니다. 생업이 다 막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면은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 또 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출교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 권사님과 여기 있는 분들이 버드나무 공원 가서 캠프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거짓말,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만들고 막 그렇죠. 말을 퍼지게 하고 그래서 오해를 산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아, 이 사람들은 막 일 아니야. 예를 들면 또 이 사람들은 막 베푸는 척하면서 사람을 막 무동력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그런 말들도 나오고 그렇죠. 막 돈을 막 뺏어가고 예를 들면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막 들리기도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 교파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날 모르는 거죠. 그런 종교 단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누구한테 열어주시냐? 친구된 우리들한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와도 너희는 실족할 필요가 없다. 실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 든든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3번 실상을 말하신 실상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죠? 실상과 허상 반대 의미입니다. 실제 상이라는 거죠. 실제 상. 허상, 거짓 상.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힘든 것 같고 앞으로 문제만 막 터지는 것 같고 그게 너희들한테는 실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거는 잠깐 일어나는 표면적인 일일 뿐이다. 진짜 실상을 내가 너희한테 말해주겠다. 진짜 실상.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 실상이 뭐냐? 나는 곧 갈 텐데 내 대타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게 실상이다. 성령께서는 이미 올 준비를 마치셨다.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즉시 내려오실 준비를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진짜 공수부대들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가 다 준비하고 문 열리기만 기다릴 정도로, 그렇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문 딱 열리면 한 명씩 쫙, 그렇죠? 내려가자마자 낙하가 쫙 펴지고, 성령께서는 이미 천국에서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내려오십니다. 그게 너희들한테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 더 엄청난 분이 온다는 거죠. 더 엄청난 분이. 성령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엄청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수가 없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곧 실상이다. 이게 진짜 사실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거에 절대 속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을 두고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면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 보는 죄는 나쁜 짓 잘못 저지르고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 믿지 않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분을 완전히 찬밥 취급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 오셨는데 그 길을 찬밥 취급했다는 거죠. 그 길을 길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책망할 것이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자, 임금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임금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최고 높기 때문에, 맞죠? 임금을 심판하고 정죄할 종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아닌 하늘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임금께서 이미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즉 왕, 진짜 왕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사실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성령께서 오시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분명히 너희들한테 유일한 해결책을 줬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책망할 것이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5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네, 성령님의 별칭입니다. 진리. 진리가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매이게 만들었던 수많은 잡다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것들 있죠. 별 이상한 의식들, 생각들, 사상들이 내 안에 꽉 가지고 나를 너무나 많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나를 답답한 상태로.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그 진리로 나를 매이게 만들었던 족쇄들을 다 풀어준다는 거죠. 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이 중독에서도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술, 도박, 거기에서도 나를 해방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성령께서 대타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겁니다. 더 깊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들었다는 건 이미 누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들, 그렇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들은 것, 그렇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래인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은 곧 아버지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성령께서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하나님의 별칭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자, 많은 별칭들이 있죠. 여호와 별명, 여호와께서 이레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에베네세, 임마누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예, 그 이름들의 의미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 여호와 이레는 어떤 뜻이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14절에.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 일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 상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양을.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누구를 준비해 주셨다? 성령님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참 엄청난 정말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과 성취하심은 그래서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준비 안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급조해가지고 감정 그냥 막 해지면 빨리 뭐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엄청나게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대신 그대로 믿으면 사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건데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행하시는 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해서 그 일을 망치거나 변경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을 이미 쫙 하시고 그거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완벽하게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처음과 끝, 처음도 주관하시고 끝도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음껏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를 누가 하신다고요? 주고 보시면 5번 진리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크고 은밀한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작업을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 그런 게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저희 집안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차가 뭐 반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직업도 지금 택시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도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아하는 차에 관련된 이제 직업을 갖게 되셨는데 저희 형은 어느 정도까지 차를 진짜 아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라는 다음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안에 되게 유명한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동호회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그만큼 차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저도 이제 옆에서 귀동냥하고 막 보면서 자동차 잡지 보면서 이제 그런 꿈을 키웠죠. 그래서 이 차도 타보고 싶고 저 차도 타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도 이제 시간 되면은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그냥 차 타고
그런 재미도 이제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시장 있잖아요. 진열하는 게 거기에 차를 타도 그 차는 쉽게 말하면 진열된 차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진열된 차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차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냥 가끔씩 타버리려고요? 타도 뭐하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차를 우리가 타는 목적은 이동하기 위해서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차에 아무리 좋은 차, 나쁜 차 떠나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열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왜 들어와 계시냐?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사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하나님을 진열 수준으로, 그렇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수준으로 전시행전이라고 하죠. 그냥 보여주기 위해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 계셔.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데 그 일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단지 답답한 상태로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건 미래예요. 자, 수분을 빨리 빼시고, 자, 이제 초벌구이, 유약 재벌구이 한 다음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분을 빨리 빼는 과정이 딴 게 없다는 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